올해 아버지 날 기념하는 2부 예배입니다. 우리 성가대 임예송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2부 예배 아버지 날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와 보호와 지켜주심,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26장 1절과 4절 같이 부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같이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라고 하는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후원 선교사 가운데 탄자니아에 우리 1페이지 보면 조상호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계시는데 조상호 선교사님은 태양을 통하여 이렇게 이 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소식 8번 탄자니아 인구 6천만 명, 소득이 520불입니다. 얼마나 가난한 국가인지 알 수 있겠죠. 종교는 기독교인이 55%, 무슬림이 31%, 민족 종교가 13%가 됩니다. 에이즈가 창궐하고 그리고 가난한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고무적인 것은 기독교인이 55%라니까 기독교인 중심으로 나라가 개발, 갱신 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의 새로운 정부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며 후임 목회자 청빙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과 우리 교우들 중보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개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탄자니아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500불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가난한 국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독교의 숫자가 참으로 많은 50
많은 영육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성식되게 하옵소서. 세계 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서가 협력하고 상주하는 국제 질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회자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 무난하게 그대로 아름답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념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저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솔로몬이 큰 반역의 행사를 이루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다윗이 비통한 그런 마음으로 울며 행했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곧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인데 우리 옆에 있는 아버지들 오늘 설교 총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정말 몸부림치며 아버지 되길 수고할 또 수고했던 수고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수고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수고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절기 설교가 목회자한테 어렵습니다. 특히 아버지 날 설교가 특히 어려운데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마땅하게 훌륭한 아버지들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타고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왕이었으며 시인이었으며 용사였으며 정치가인 우리 다윗의 생애를 보니까
아빠로서는 낙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대적하여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고통스럽게 비통하며 정말 소리 지른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뇌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통을 하소연하는데 사실 압살롬의 죽음보다 자기가 아버지답게 살지 못하여서 그 결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자책의 내용입니다. 내가 부족한 아버지였구나. 내가 아버지 노릇 잘 못해서 네가 희생당하였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채택한 이유는 아버지 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부족하다. 내가 아버지 노릇 못하였다. 자책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에 오늘 아버지가 아버지 되기 힘들다라고 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다윗은 특별하게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질문하기 좋겠어요. 아내가 성경에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5명 이하, 5명 이상. 자, 손 들어보세요. 5명 이하, 손 들어보세요. 5명 이하. 착한 성도들이에요. 다윗에게는 아내가 9명 있었어요. 와, 그렇게 살고 싶죠? 남자들. 이건 하나도 감당하기 힘드는데 여자분들 개성이 각각 다른 9명의 부인을 맞추려면 피골이 상접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들은 몇 명이 됐을까? 아들, 딸. 10명 이하, 10명 이상. 10명 이상이에요. 19명의 아들들, 기록된 아들들 19명 있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또 딸이 하나 있었죠. 그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9부인과 19명의 자녀들의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되고 싶지만 환경적으로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으로서는 빵점이고요. 아버지로서의 그의 낙제의 점수에 이르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물며 이런데 우리는 오죽 말해서 무엇 하겠어요? 오늘 설교 전체 내용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엄마가 되는 일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몸에 변화가 생기고 입덧이 생기고 뭐 각종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마음에 다가올 때 우울증, 불면증, 몸 불어나기, 신경쇠약, 공황장애, 기타 갖은 영육간의 질병들이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 생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개월 동안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 엄마를 감당할 수 있는 뇌의 변화를 생기고 호르몬 분비를 통하여 엄마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소녀들도 아기를 낳으면 금방 엄마 역할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교하여 남자들은 엄마 되는 과정에 10,000분의 1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가 될 때 약간의 뇌에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아버지 준비를 조금 한대요. 근데 엄마의 경험과 준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준비지요. 엄마는 직접 경험합니다. 직접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아기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몸에 붙는다든지 입덧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으로 아빠가 되는 준비가 거의 없이 남자들은 아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신생아의 아버지가 아기를 낳으니까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런 아기들 많죠. 여러분도 그런 아기였어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동안 밤에 잠을 안 자고 울고 있는데 엄마는 너무 피곤하니까 아빠 보고 봐달라고 해서 그 아빠가 아기를 재우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돌아버리겠대. 그 젊은 아빠의 표현이야. 돌아버리겠대요. 하루 내 직장에서 일하고 내일 직장 가야 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잠도 재울 줄 알지 못하고 엄마 같으면 젖도 있겠지만 아빠가 젖이 있긴 해요. 애를 재우는데 재우지 못하여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 1시간, 2시간이 지옥과 같은 고통이어서 돌아버리겠대. 마음에 준비하는 어떤 아버지는 아이를 던져버리기도 한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 그런 분 아니었어요? 애를 돌았더니 막 신경질 나가지고 막 침대 내에 던지는 그런 아버지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비되지 않은 아버지가 아이가 생겨나면은 세컨 잡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는 잡이랍니다. 아빠들은 남편들은 회사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고 돈 벌어주면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하는 말이죠. 집에 와서 아이를 봐야 된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일에 준비가 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웬만한 일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부담이 되고 발목을 잡고 거추장스러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아빠가 될 때 그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발견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남자들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배우지 못하는 문화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좋은 모을 데 없어요. 모델도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성경에도 좋은 아빠 등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남자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 외로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남자들 기억하시고 수고하셨어요. 아내들과 엄마들은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해? 이게 남의 새끼야? 이런 식으로 남편을 닥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아버지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는 네거티브한 뷰도 있지만 포지티브한 뷰도 있습니다. 보통 덜렁덜렁 살다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태어날 때에 많은 이 남자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생겼다고 하는 고백이죠. 한 사람의 연인이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 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자기의 분신과 같은 한 생명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빠의 마음속에 네가 목숨을 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마음이 아빠인 남자들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이는 표현 가끔 남자들이 하죠. 나는 굶어도 자식은 먹여야 한다. 여러분의 아버지, 지금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뼈 빠지게 고통과 모멸과 힘든 가운데서 일하는 그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아니었어요. 자식들을 먹이기 위한 그 거룩한 부담감과 그 마음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어느 젊은 아빠는 아이가 어렸을 땐 자기 아버지 개념이 전혀 없었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자기 마음속에
내가 아빠구나. 그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에게 내가 아빠가 된 존재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 생명들이 나를 통하여 남자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보호하는 자로, 지켜주는 자로, 인도하는 자로, 그리고 필요한 것을 부담하는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세 번째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는 안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아빠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아빠에게 요구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그 희생의 대상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빠에게 주어지는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희생시킨다고 하는 것 엄마에게는 참 쉽게 되는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아빠에게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존재라고 할 때 이 존재에는 자기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기호와 취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 잘 이해하시죠? 주말에 회사에 많은 부담감, 그리고 일하다가 주말에 쉬는데 주말에 뭘 해야 돼요? 낚시 가야 되는 거예요. 친구하고 축구해야 되는 거예요. 골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임을 주선해야 되는데 아빠가 되면 그것에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여보, 이번 토요일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 가주세요. 아이들 가외 활동이 있습니다. 수영 가야 합니다. 축구 가야 합니다. 하키 해야 합니다. 캠프 가야 합니다. 아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갈등해야 합니다. 낚시를 가야 하나, 아이들 돌봐야 하나. 부족한 아빠지만 아빠가 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책임져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에 다가오는 선택과 갈림이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옵니다. 이런 일을 잘 하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늘 부족하기 짝이 없지요. 우리들 생각에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 말하고 대화해야 되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만 하고 자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책임적인 존재인 아버지로서 살아갈 때 많은 순간들을, 체험들을 공유하고 최대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고민이에요. 특히 카나다에서 일찍 이민 오신 분들은 여기에서 직장을 가질 때 맞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교에 하교하고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서 아이들은 혼자 놀 수밖에 없어요. 형제 자매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아빠 엄마가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정말 아이들과 좋은 교육을 위하여, 좋은 교육제를 위하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카나다 이민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자녀들을 외롭게 만들고 교육의 모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바쁜 부모가 되었던 우리들 마음,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책임지고 내 존재를 희생하고 새로운 존재를 세상에 내보내야 할 아버지의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쁜 습관들을 끊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는 참을성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을성과의 싸움. 그는 우리 쉽게 폭발하고 분노하는 연약함을 우리 아빠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또는 가끔 이해하기도 돼요. 아빠로서의 가장 큰 고통 중에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의 DNA가 자녀들에게 유전되어 발견될 때 아빠됨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유전자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때에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극한 직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중에 아버지됨이 직업이고 역할이라면 극한 직업과 극한 역할이 아버지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어떠세요? 젊은 아빠들 계시고 중년의 아빠들 계시고 이미 큰 아빠가 된 할아버지들 계시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평한다면 점수를 준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80점은 된다고 그게 자평하는 분들은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실까요? 여보 내 점수는 얼마 정도 되겠어? 한 40점 나올 거예요. 자녀들한테 질문해 보시겠어요? 아빠는 아빠로서의 점수 얼마 줄 수 있겠어 하면 80점? 한 30점. 마음 약한 자녀들은 그래도 낙제적으로 힘드니까 60점 이야기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힘듭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이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우리 집 아이가 셋이 있는데 넷째가 있다고요. 그 넷째가 누군가 가만히 보면 자기 남편을 넷째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들지 못하고 죽습니다. 철들지 못한 아이 같은 남자가 아버지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는 부족하고 연약한 또 하나의 아기와 같은 남편들, 그 아버지들을 위하여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친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들들, 아버지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고무하고 칭찬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들 마음속에 있는 아빠의 부족한 모습을 언뜻 발견할 때마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도울 수 있는 분은 장인 장모입니다. 장인 장모의 눈에는요, 딸 고생시키는 또 다른 남자가 있는데 자기 사위로 보이거든요. 서서방 설거지 좀 하게, 서서방 쓰레기 좀 내보내게, 서서방 아이들하고 좀 놀게, 서서방 설거지 좀 하게. 이렇게 하면 잘 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특별히 좀 부족한 여러분 사위들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아주고 100가지가 잘못한 가운데 한 가지 잘하면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그럴 때 여러분 딸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사위, 외손주들의 아버지들을 격려해주는 장인 장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이는 부족하고 연약한 남자 아버지들을 도울 수 있는 자는 아내들입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가 아버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익숙되지 않은 일입니다. 본성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정반대의 성향들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남자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인들의 이해와 수용과 격려와 위로와 오래 참음과 인도와 그리고 교육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비난하고 싶지요. 책망하고 싶지요. 원망하고 싶지요. 그래, 남자들은 이상하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명령하고 원망하면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 남편 부족한 아버지야. 먼저 그걸 인정하시고 수용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아버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우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지만 제 간증을 합니다. 가까운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출가했을 때 제가 먹었던 커피 잔과 그리고 조그마한 쟁반 한 두 개를 쉬운 설거지라서 제가 해놓았거든요. 뭘 끈적하게 그리스하고 있는 걸 이 기름때 붙은 것은 남자가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컵은 물만 쭉 해가지고 행주 가지고 닦으면 그 설거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쫙 해놨는데 저희 아내가 갔다 와서 여보 설거지 했네? 쉬운 설거지였잖아요.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몇 분 교우들 만났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서 목사가 설거지 했다고. 제가 좀 민망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우들 만났는데 제가 지금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처음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거지를 했다고. 세 번째 누굴 만났는데 또 설거지를 했다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그 적은 일에 저렇게 감동을 해. 그럼 내가 설거지를 평생 하겠다. 그 제가 제 아내보고 좀 설거지 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할게 손대지 마. 그래서 자기가 해. 난 할 마음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말 제 아내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물어보세요. 하지 마. 내가 할게. 여보 손대지 마. 내가 할게. 진심으로. 옛날에 설거지 왜 안 해? 뭐 세탁도 못 해. 그럴 때는 하기 싫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빨래를 말렸는데 제가 전기가 아까워서 한 30분 말렸어요. 그게 꾸들꾸들가 안 마는 거야. 제보 그래. 여보 당이 전기 아까워서 적게 돌리지 그런 거야. 사실 맞거든. 근데 내 마음 하기 싫어. 그래 당신이 해봐. 전기세 아끼자고 50분 1시간 해가지고 바짝 말라봐. 그런 말이 막 속에서 생기더라고요. 설거지 간단하게 해놨는데 그걸 감격해가지고 만난 사람마다 설거지 했다고 자랑하니까 제 마음속에요. 그래 설거지 좀 내가 할 수 있지. 해줄 거야. 나 설거지 할 수 있어. 한다고. 그런 마음이 막 뿜뿜뿜뿜뿜 생기는 거예요. 정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남자들이 어설퍼요. 가정일이. 남자들이 육아에 어설픕니다. 남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 되고 논다고 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 한 가지라도 잘하면 여보 잘했어. 힘들지. 수고하고 있어. 나 당신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이 육아가 쉬운지 몰라. 당신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막 잔소리하고 비난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백큐음을 자주 합니다. 근데 딱 기분 나쁜 케이스가 있어요. 백큐음을 금방 끝났는데 다시 백큐음을 자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이야기해요. 내가 백큐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백큐음하지 마. 좀 부족해도 봐줘. 남자들이 백큐음 꼼꼼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대부분은 설렁설렁합니다. 설거지해도 어떤 때는 막 때가 뒤에 묻어있고 밥톨이 묻어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시 씻지 마십시오. 못 본 채 하십시오. 그 잘했다고 칭찬하십시오. 그럼 하는 거야. 설거지 해놨는데 어이구 밥풀 묻었잖아 하고 다시 하면은 남자들 안 합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엇나갑니다. 남자들이 아버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되게 하는 조력자가 있는데 여러분 아내들이에요. 애들 엄마들입니다. 아, 이 양반 힘드는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참아줘야지.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칭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조금씩 나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 같은 말씀을 드리면 부족한 아버지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명예로운 타이틀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이름인 아버지라고 한 거룩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버지 되기 위해 여러분 수고하고 계십니까?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고 그의 이름을 가진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참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들에게 더욱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부족하나마 여러분 때문에 지금의 가정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부심을 가지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아내들에게 특별하게 부탁을 합니다. 막내 아들과 같은 여러분의 남편들을 잘 칭찬하여서 좋은 아버지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하여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들에게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치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참을성으로 주님의 근면함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아내들이여 엄마들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남편들을 칭찬하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를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점을 도와주십시오. 점점 그런 과정을 통하여 좋은 아버지가 좋은 남편이 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돌보아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담대함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들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같은 각 가정의 아버지 찬송가 278장 같이 부릅니다. 여러 해 동안 저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내셨네.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절 부릅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새 생명이 되소서. 감사한금 주와 함께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함에도 돌보시는 나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성경금 11조, 기타한금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들 주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나쁜 영향도 받아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좋은 DNA, 좋은 교육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기념하여 이 땅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책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많은 돕는 일을 통하여 귀한 아버지의 사역들, 사명들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허락해 주신 수많은 복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복들, 평범하게 지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감사드리며 11조 성경금, 각종 감상금에 마음의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드리니 흥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고 교회가 세워진 데 사용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사용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먹이고 입히는 데 사용되는 사랑의 흥금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자녀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부 예배 참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현준 집사님 부모님 한국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오랜만에 환영하셨는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보민 집사님 멋진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또 다시 한국에서 귀국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하고요. 주일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또 소개할 분 있나요? 누구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참고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 빨리 죽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작은 모퉁이 집에 모퉁이 하나 차지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아버지들을 이렇게 막 낮추는 그런 예화들 많이 쓰지 마십시오. 이사 갈 때 뭐 냉장고에 붙어 있어야 된다든지 그거 우리 쓰면 안 돼요. 예.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늙은 남자에 대한 다큐멘터리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젊었을 때 돈 벌고 애썼는데 한두 가지 실수 때문에 집안에 쫓겨나가고 그리고 혼자 사는 홈레스처럼 사는 그 아빠들 참 많더군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는 대우받기 전에 미리 잘 해야 되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아버지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짝짓기 남편이니까 이렇게 좀 우대는 안 해도 그냥 평상시로 대우해주는 아버지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날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 활성화해 주시길 바라고요. 후임 목회자 청빙위원회 활동이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후보 3분을 저희가 추천하면 그분도 와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고 또 청빙위원회에서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마시고 잘못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정말 우리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를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리는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늘 아버지 날과는 상관없지만 설교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이 찬송 부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죄인인데 정말 저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279장 1절과 4절 같이 부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아버지인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인 제가 기도하오니 죄 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끄는 우리 주여 아버지들 위로하소서. 아버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부족한 연약한 아버지로서 비오니 죄에 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일학교 끝날 때까지 한 5분 정도 기다리셔서 자녀를 픽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올해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모든 아버지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복들이 오늘 예배자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